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나실인에 대한 나실인의 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이 시제법, 그 의심의 법과 마찬가지로 이 나실인의 법도 이전에 살펴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적인 정비, 내적인 정비의 부분과 조금 맥락과는 맞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어저께 의심의 법과 마찬가지로 이 나실인의 규례 또한 이 진영의 성결과, 의식의 성결과, 의식적인 성결과 도덕적인 성결을 지키는 이 민수기 5장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나실인은요, 그 어원이 나지를 구별하다, 분리되다, 헌신하다라는 등의 의미를 가진 이 나자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된 자,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께 헌신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나실인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도 이 신전에서 금욕 서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머리털을 바치는 맹세 행위 같은 것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나실인의 제도는요, 이런 고대 사회에 행해지던 어떤 서원과 맹세와는 조금 다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뤄진 서원, 맹세의 행위는 사실 자신 스스로 인간적인 어떤 결단이나 의지를 표명하는 데 사용된 것이라면 이 이스라엘의 나실인 제도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것으로 헌신과 경건의 제도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과는 다른 영성과 그리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나실인 제도는요, 이 시내산을 떠나기 직전 출애굽 제2년 2월 초순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녀 누구든지 일정 기간 동안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만든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도 보면요, 이 나실인에게는 4가지 정도의 금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술을 금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포도나무의 모든 소산들을 금지하는 것, 세 번째로는 머리털을 절대로 깎지 않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으로 인하여서 부정함을 입지 말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가지의 금지, 나실인의 금지 사항을 살펴보면 사실 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제사장들보다도 엄격한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집전하는 그 제사장들보다도 엄격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도 성소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되었지만 당시의 문화를 따라서 이 술을 음식으로 마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실인은 심지어 포도나물의 산물 중에서 씨와 껍질까지도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요, 머리털을 단정하게 정리하였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실인은 오늘 오히려 제사장들보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더 높은 수준의 성결함을 요구하는 대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실인을 서원하는 경우가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 스스로가 자발적인 의지로 서원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태어나기 전에 부모의 의지로 서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나 사무엘과 같은 경우가 바로 이 같은 경우일 것입니다. 삼손과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바쳐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실인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원의 기간은 일정 기간 동안 헌신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일평생을 서원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민수기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나실인의 규례를 통하여서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나실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진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시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나실인은 절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포도나무의 각종 소산과 독주를 멀리하고 일절 입에 대서는 안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맑은 정신과 그리고 절제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는 자가 이 세상의 즐거움을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세상의 즐거움인 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것, 육체적인 것은요, 우리 경건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전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빼앗고 혼미하게 만들어 버릴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이 시대의 나실인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육체적인 향락과 쾌락을 떨쳐버리고 절제함으로써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만을, 우리 예수님만을 최고의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실인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세 번째 규례였던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이것은 머리털을 깎지 않고 그냥 자라나는 대로 길렀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성경에서는 이 머리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주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도 보면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털을 깎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긴 것입니다. 나시린은 구별되어 드려진 자, 바쳐진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나시린이 된 순간부터는 나시린의 삶의 그 중심에는 절대로 자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모두 바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라는 말씀과 같이요. 이 나시린은 자신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나시린으로 우리를 불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시린은 더 철저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이 나시린은 거의 접촉을 엄격히 금했죠. 이 성경에서 시체,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곧 죄의 결과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과 이 시체를 만졌다라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나시린은 자신의 부모와 형제와 자매가 죽었을지라도 그 시신을 가까이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 구별되어 헌신된 나시린은 자신의 몸, 자신의 생각 또한 자신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것이 되어서 그는 온전히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시체에 접촉된 경우, 나시린이 시체에 접촉된 경우에는 속건제인 희생제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의 서원 기간은 무효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온전한 거룩한 상태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하나님께 구별된 자 또한 거룩해야 했던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우리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시고 순결한 그 열매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말씀과 같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기쁨과 육체의 만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절제와 희생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성결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나시린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전 앞에,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자리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시린의 서원의 규례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에 영적인 나시린으로 불러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절제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가정에서와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성결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